말씀 사사기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석달 장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루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모실에 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맹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루바알이라 기드온의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드온의 삶의 명함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여자 월드컵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여자 월드컵은 남자 월드컵에 비해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에도 별로 소개를 안 하는데 또 우리나라 팀이 예선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미디어에서 여자 월드컵에 관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월드컵 갔다가 공항에 도착하면 막 환영하고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여자 월드컵 선수들은 그냥 조용히 귀국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자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강까지 열려지고 있는데요. 이 여자 월드컵에 우리나라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저 선수인데 KC 유진페어라고 16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소리 들으면 놀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마음이 많이 담대해져서 16살짜리 먹은 소녀가 한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굉장히 저 선수가 굉장히 기술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경기를 노코로 이렇게 출전을 했고 나머지 경기에서 저 선수가 실제로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환호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무 2패로 탈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끔씩 최연소 이런 단어가 붙으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그 다음에 열광스러운 환호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최연소 박사학위, 최연소로 고위 공직자 대열에 끼인 사람들
그다음에 또 최연소의 골프 선수, 그리고 나이에 아주 적은 나이에 어떤 사업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 어린 나이에 일찍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열렬한 환호와 발채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남들이 오르지 못한 성취적 삶, 성공적 삶을 산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의 인생의 모든 인생 동안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우리는 그것을 화무시비롱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범불심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얼마 가지 않아 우리가 이루었던 성취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빗대어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삶의 성취를 거두었다가 하루아침에 때로는 이른 시간에 낙화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원래 6장부터 나오는데 기드온의 그 성공적인 삶의 스토리가 꼭 그러합니다. 놀라운 성취와 성공의 삶을 기드온의 삶 가운데 임했지만 그 삶이 주르는 또 다른 한마디로 그늘이 짙게 끌려진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이 여름에 남양 특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시리즈 설교를 조금 주제 설교지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서늘한 기운이 들 정도의 가슴 오싹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를 읽다가 사사기가 이렇게 슬픈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픔의 서사로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의 삶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치고요. 같은 지파의 사람들을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42,000명을 하루아침에 나루토에서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없지만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이따 소개하겠지만 더 처참한 배다른 형제 70명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한꺼번에 죽이는 역사도 이 기드온의 삶과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너무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왕정 시대가 갖고 있는 그 포갑적 현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이 갖고 있는 그 폐해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없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정의 국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에 동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사는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속에 이 사사기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사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일들을 기록한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단 3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미디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의 진정한 주권은, 승리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22절 바로 전절까지가 바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난 바로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쟁취했던 미디안의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바로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원래 기드온은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아픔을 잘 알아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대부분의 아픔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암몬, 미디온,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 가지고 꼭 추수 때 쳐들어와요. 추수 때 쳐들어와 가지고 애써 추수한 곡식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적 지도자로 한 사람을 세워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 다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전쟁의 영웅. 왕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수많은 미디안의 족속을 물리치고 전쟁의 영웅이 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자꾸 왕이 없다 보니까 늘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행정적 질서가 전체적으로 한 구조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지파별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정규 군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불러 모으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정규군이 없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왕이 없다 보니까 모든 질서가 또 일목요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자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헛된 꿈들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뭡니까?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특히 이 자리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니까 기드온에게 백성과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기드온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23절에 굉장히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 멋있는 대답이 바로 이거죠. 한마디로 나나 내 아들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럼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 너무나 감동적인 언사입니다. 백성들이 아마 저 말을 듣고 야 역시 기드온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여기까지는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암울한 기드온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건 뭐였냐면 기드온이 말합니다. 왕은 내가 안 하겠지만 부탁이 하나 있다. 이번 전쟁에서 미디안 족속에게서 얻은 많은 노획물이 있지 않느냐. 그게 세겔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얻어진 금귀고리가 있지 않느냐. 그건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처음부터 자기 것도 아니었고 순전히 기드온이 앞서워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금 귀고리쯤 얼마든지 기드온에게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줬는데 성경에 말했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1,700세겔이래요. 1,700세겔.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10억 원. 10억 원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사실은 이 전쟁의 승리자의 1등 공신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거의 승리로 이끄신 거죠. 물론 기드온이 그 앞장서서 그 일을 치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많은 돈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왜냐하면 이 돈을 받은 것은 결국 이 전쟁의 공이 내게 조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속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속마음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백성들에게 얻어진 이 금 귀고리로 제사장이 입는 금 에봇을 만들어요. 금 에봇. 금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부착해 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 주사위 같은 거, 주사위처럼 이렇게 묶게 되는 일인데 그게 제사장의 옷에 부착해 놓습니다.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림과 둠빔을 부착해 놓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다 멸하셨어요. 상징적으로.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메뚜기, 개구리, 이 할 것 없이 애굽에는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지낸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은 우상을 혁파시키신 하나님의 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셨어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은 그래서 형상이 없으십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음을 통해서 거기에 의지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의지하는 삶을 원치 않으셔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독수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 독수리와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지기 쉬우니까 사람들이 아마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독수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독수리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모든 힘과 그 모든 상징과 그 내용이 다 갇혀지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서 소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가보니까 인도의 골목마다 너무 지저분해요. 왜? 소똥이 가득합니다. 소가 막 지나다녀요. 심지어. 소가 도로를 막 지나다닙니다. 똥을 싸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차들이 사람들이 다 소를 비켜서 지나갑니다. 소가 아무리 거리를 휘젓고 다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신의 형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 피하다가 사고 납니다. 사람 피하다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소 피하다가. 소가 엄청 잘 먹고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쏘는 똥의 크기도 엄청 큽니다. 소의 똥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쌉니다. 많이 먹고 많이 싸요. 근데요, 인도에 노숙자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한 데서 잠자다가 추위에 쓰러져 죽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비율배반적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죽는 사람이 처반인 그 나라에, 해반인 그 나라에 소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이 에봇을 결국 어디에?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에 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집에 가서 그 금 에봇을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될 유일한 장소는 성막이 있는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이것을 가두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찾아가 예배를 합니다. 실로에 가지를 않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입으로 고백하지만 꼭 자기를 더 섬기고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얼마든지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기드온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수고했으니까 백성들에게 받아도 되지 않겠나 하고 그는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 싸웠던 그 모든 충성스러운 믿음의 결과를 다 헛된 결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성공의 역사의 아픔은 기드온의 이 같은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에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은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다고 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70명의 아들. 아들만 있어. 딸은 소개가 안 됐어. 딸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딸이 얼마가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인을 통해서 딸과 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통 남성 중심으로 조금 써진 게 있어서 아들만 70명이라고 소개가 됐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세겜에 첩도 두었어요. 세겜 첩도. 많은 아내도 부족해서 세겜에 첩을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겜이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 가려면 무려 50km예요. 북쪽으로. 50km 지점에 첩을 둔. 부끄러움을 조금 알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걸어서 다녔는데 상당히 먼 그곳에 첩을 둔 거예요. 이건 기드온이 갖고 있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큰 오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놀라운 역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9장 이후에 보면 첩의 아들인 그 유명한 악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멜렉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왕이시다의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평소에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가끔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나 조상이 못 이룬 소망을 담고 자녀에게 그 이름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네? 조금 너는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고, 너는 조금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딸과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줄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 결국 자기가 왕이라는 이야기를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써 행한 거예요. 기드온은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눈부신 삶의 성취를 통해 이전에 갖지 않았던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그의 마음에 끼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베다른 형제 70명을 반석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이름으로 붙여줬으니 아들에게는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그럼 내가 비록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름 붙여준 것은 내가 무엇인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힘이 나에게 뭔가 실어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름 붙인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찾아든 것입니다. 이전에 갖지 않았던 마음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밀어내고 어느 순간부터 내 작은 삶의 성취가, 그 성공이 때로 우리의 삶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거만하고 오만한 삶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러한 마음은 공교롭 껴도 꼭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룰 때 일어나요. 평소에는 겸손하게 지내다가도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들을 얻게 되면 왠지 우리의 마음 속에 이상한 마음이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 타락의, 인간 제약의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위대해도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기도는 오직 왕이 하고 싶었으면 자기 자식에게 그 마음을 담았을까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그 그늘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남들보다 더 나아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남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주님을 알지도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처음부터 의심 많은 농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기드온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면, 그가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일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부를 제자로 삼으시고 자신을 배교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마지막에 추해지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함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배교하는 자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삶이 바뀌고 난 뒤에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부유함을 내버리고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식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혹자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바울의 기독교라고 말할 만큼 바울이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명을 다해서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취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단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이른 성취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오직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만약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큰 성공이든 작은 성취이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작은 어둠의 그림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성공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나아만의 장군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아만의 장군이 어떻게 해서 나병에서 깨끗함을 던집습니까? 3명의 연약한 자들의 음성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아만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병을 고치기에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는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하여서 그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부하들 중에 그의 종 가운데 한 명이 그래도 주인이시여 여기까지 왔으니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는 것이 별로 어렵겠습니까? 3명의 연약한 자들의 구원의 음성이 결국 나아만을 살리고 그의 질병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목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저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잘 나가는 유럽의 땅이 아닌 이 땅 가운데 가장 척박한 땅 이스라엘, 그 강원도만한 땅을 살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음성과 그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호텔이나 부자의 안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걸어갈 삶의 길의 태도를 그분의 생애의 삶을 통해 그 시작과 그 끝을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서 나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작은 성취나 작은 성공의 삶에 결코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언제나 주님께 맡기며 겸손한 가운데 자기를 세우는 신앙의 고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의 아들 오신 예수여라고 환호했습니다. 곧 나라를 바꿀 것 같아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저를 좌편에 저를 우편에 세워달라고 또 간청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든 영혼을 물리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자리로
자신의 삶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동안, 할 수만 있거든 평생의 삶 동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